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치유, 회복, 구원의 은혜, 자유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느니라.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36년 기나긴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라디오를 통해서 해방이 선언될 때 연면천천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두 손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산천이 떠나가도록 소리 질러가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북한 땅에는 참 자유가 주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속박돼 있는 거지요. 이사 갈래도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친척집에 갈래도 당의 허락을 맡아야 가고, 여행은 꿈도 못 꾸고, 가족여행 더더욱이나 꿈도 못 꿉니다. 발목을 잡아놓습니다. 자녀를 잡아놓고 부모를 잡아놓고, 그리고 결혼을 하려도 당의 허락을 맡아야 결혼을 합니다. 내 소유 마음껏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소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유를, 해방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레미야 2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을 크게 불어서 자유를 선포하라, 해방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묶인 걸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귀신에게 묶여 끌려다니던 자들을 주님께서 그 사슬을 풀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망의 줄에 묶여있던 나사로를 사망에서 풀어,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나서라 일어나라 생명을 불어넣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죄를 짓고 영원히 죽었던, 하나님의 정해놓은 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무덤에서 살려내셔서, 살아는 났는데 수의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묶어놔요. 이렇게 7매대로 이렇게 묶더만요. 꾹꾹 묶고, 그것도 묶어놨는데, 살아는 났는데 일어는 났는데 묶여있어. 44절에 묶인 걸 풀어 자유케 하라.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은 들어갔는데 묶여있어.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어. 자유로운 행복, 자유로운 협동, 자유로운 신앙생활, 자유로운 선행,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가 없어. 묶여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묶여있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보내면서 너희는 풀어 해방시켜라. 바로에게 요구한 게 그겁니다. 풀어서 자유케 하라, 자유롭게 하라,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라, 묶인 사슬을 풀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얼마나 이 자유가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행복인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는 이제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케.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요. 그들 쇠사슬로 묶잖아요. 그건 외적인 표현이고, 이 마귀가 사망의 사슬로 그들을 끌고 갑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의 줄에 매여, 우리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사역의 자리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지만, 마귀 새끼는 사망의 사슬, 죄의 사슬로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 사망의 자리, 나중에는 지옥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모든 묶임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희년, 안식년,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되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데,
빚을 져가지고 어떻게 하다 빚을 져가지고 많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이게 대물림 됩니다. 근데 이 희년이 되면 나팔 소리가 크게 외쳐라 이거요. 크게 나팔이 불어주면 이야 해방이다. 빚이 다 없어져 청산이 돼. 더 이상 내게 돈 내놓으라는 말을 못해. 체주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줘. 집문서가 넘어갔어. 근데 그 나팔이 불려주면 희전의 나팔이 해방의 나팔이 불려주면 이제 그 집을 다시 내가 찾아. 가야지, 이전하러 가야지, 등기 이전 해야지. 이건 내 집이요. 하나님께서 풀어줘. 경제적인 게 풀리지요. 종살이 하는 게 풀리지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묶인 게 다 풀어지고 해방. 할렐루야. 이런 금년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긋하게 묶여있는 질병의 사슬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가난의 사슬도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자꾸 불질에게 무언가 끌려다니고 있는데 이 사슬도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두 번째 이겁니다.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모세가 묻습니다. 아니 먹을 것 주고 집 주고 왜 나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랍니다. 절기. 그 절기가 뭔데?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시기와 시간과 절기를 정했는데 절기. 모세가 출애굽기 10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 설교도를 받고 십계명을 받고 절기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지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정한 절기를 지키는데 사람이 정한 절기날이 되면 설날, 추석날, 무슨 대보름날 마귀가 득세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삿날, 초상집 마귀가 집합합니다. 사람만 문병 오고 문상 오고 온 게 아니고 마귀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명절날. 그래서 명절날 사고가 보험에서 통계 보면은 사고가 몇 배가 더 많이 났대요. 조심하세요, 명절날. 그리고 싸울 일이 명절을 앞두고 그렇게 많이 생긴다네. 마귀가. 이 명절을 앞두고 그렇게 싸우게, 형제 간에, 가족 간에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 아주 정신이 없대요. 119가 출동하느라 정신이 없대요. 그날. 싸움 말년 다니느라고. 마귀가.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혼하는 숫자가 늘어난대요. 정신 차려. 인간이 정한 명절날 기념일은 그거는 마귀가 득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는 은혜가 복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6월절 보세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 예식을 하면 회개가 터지는 사람 많아요. 눈물을 막 툭툭툭툭. 권사님 받으세요. 당신을 위하여 찢긴 주님의 몸입니다. 받으세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것을 먹고 통곡을 하고 막 울어. 나는 나뒹구는 사람도 봤고요. 또 그 성찬식에 절기에 참여했다가 그것을 받고도 병이 난 사람도 있어. 술, 담배가 끊어진 사람도 있고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절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날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게 잔칫날입니다. 그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6월절을. 초실절, 초미락이 나오는 그 절기. 예수님이 부활절 고린도서 15장 51절에 가서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20절에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어떻게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누굴 믿고 살아요?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울고 불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가정에 주님이 가셔서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묶인 줄을 풀고 그를 끌어냅니다.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참배할 것이 아니고 사망에 갇혀 묶여 있을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호련히 주님이 재림에 오셔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리라. 얼마나 이 절기가 참 우리에게 신비롭고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순절 절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오순절 날 약속의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열매가, 간증이, 어떤 기도응답이 믿는 자라고 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창피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니 육신적인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한 이방인들의 자연적인 기도가 아니고 6절에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신령한 기도인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신령한 기도인데, 로마서 8장 26절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기도할 내용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도 않고 방해받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졸졸졸졸졸 기도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찬송도, 나는 우리 교회 그 찬송 들을 때마다 특성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굉장히 은혜를 받거든요. 네?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기대가 되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신령한 찬송도 있어요. 종교적인 찬양도 있고 육신의 노래도 있고 있는데,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서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신령한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말씀, 영적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듣고 성령을 받은 주의 종이 영적인 설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할래요.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이 없으면,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계신가? 성령이 감당합니까? 위로합니까? 은혜 줍니까? 명령합니까? 기도하게 합니까? 전도하게 합니까?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까? 성령이 소망도 주시고요, 사명도 깨우쳐 주시고요, 성령이 이길 수 감당할 능력, 온유함, 겸손함, 절제, 성령께서 말입니다. 내 안에 내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있는 건 더더욱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아니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성령이 항상 예레미야 5장 24절과 호세아 6장 3절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성령의 시대를 부인해요? 성령의 임재를 부인해요? 성령이 떠난 교회에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떠난 엘리 교회 보세요. 영혼이 떠나면 죽음과 같이 성령이 떠난 교회에는 사대교회처럼 죽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온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이제 면역이 생겨서 뭐 별로 그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예방만 철저히 하면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런데 사라지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지가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7절 징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벨이고, 두 번째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그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겠다고 하는 징조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해쳐 모여. 학교에서 그 군대에서 해쳐 모여! 해쳐 모여. 이러면 말입니다. 두 분류로 이렇게 해쳐 모여져요. 이쪽 분류, 이쪽 분류. 우리로 말하면 양과 염소, 알과 쭉쭉을 해쳐 모여져. 종교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해쳐 모여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해쳐 모여를 명령했어요. 코로나로. 해쳐 모여! 그러니까 막 동분서주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집에서 드릴까 막 헤매고 다녀.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됩니다.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해쳐 모여로 정리를 합니다. 그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되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에 오실 그 나팔절을 준비해라.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 주님의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모이게 될 겁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깨어서 단장하며 준비하면서.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씻어내잖아요. 기름 충만히 기름 준비하고, 그리고 내년에 주님 오시면 주님을 맞든지 안 오시면 축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이대로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끝날 것이고 잠잠해질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예정한 축복이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8장 20절 9장 1절 말씀에도 가서 보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왜 나가려고 하느냐? 바로가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왜 나가려고 하느냐? 왜 예수 믿느냐? 왜 교회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나는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나간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속삭인지 아세요? 야, 여기서 드려. 여기서 편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알지요?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상상치 못했던 조카 롯과의 큰 분쟁으로 인해서 상심을 하게 됩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과 친척과 이렇게 다툰다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인데 영적인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롯과의 싸움에서 안 되겠다. 이 싸움을 끝내야 되겠다. 어떻게 끝내느냐? 자기를 비우면 끝나요. 내가 비워야 되겠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을 비워야 돼. 비웠어요. 딱 끝나버립니다. 롯을 불러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결혼하면서 난 참 그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결혼하면서 굉장히 둘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약속을 한 거죠. 사랑을 해가지고 헤어질 수 없는 이제 결혼 날까지 잡았어요. 남자가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자기 사랑해. 근데 하나 약속할 게 있어. 뭔데?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좀 방해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그것만은 가로막지 마라. 그거 하나 부탁할게. 알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조카를 떠나보내고 굉장한 손실을 본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막 기분도 그냥 다운되고 모든 것이 막 울컥울컥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순간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에브론에 가서, 에브론, 그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줬던 장소입니다. 피카브로 사신 성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더라.
이게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언제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13장에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보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 경제권만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일곱 족도 다 내쫓잖아요. 너희를 공격할 자 없어. 내가 보호해. 그가 지상 나온 천국이 될 거야.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끙끙거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씩씩거리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 돌아다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주리라.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목을 잡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한번 하나님 앞에 찾아와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예배는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어렵게 온 날 큰 언약 계약이 성사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 6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겨 모셔놓고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축제입니다. 축제. 그 예배가 얼마나 기뻤는지. 예배, 찬송은 내 기쁨, 감사해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왕이 얼마나 여봐라 얼마나 근엄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그래요. 왕이 그 왕복을 입고 말입니다. 여봐라 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격 억제할 수, 구원의 기쁨, 용서의 은혜 이것을 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왕이 왕복을 입고 춤을 춥니다.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온 백성이 거의 다 모이다시피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덩실덩 춤을 추는데 또 이 옷이 막 내려가. 그래도 기뻐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언제 자기도 모르게 춤이 나올 적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표현하고 싶어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바닥에 엎드려지든지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하나님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워 보이면 이렇게 엎어지더라고요. 계속 엎어져요. 할 말을 잃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춤이 나와요. 덩실덩실 못 추는 춤이지만 그냥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내 육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통해서 내 영혼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몸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그 즐거운 영광의 그 날에 다윗의 아내죠. 미갈, 사울 왕의 딸, 믿음이 없는 영적 체험이 없는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 예배의 중요성을 효능을 모르고 있는 그 영적으로 캄캄한 이 미갈은 참 예배를 드려도 아니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드려?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아니 기도를 좀 경건하게 이렇게 좀 하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좀 하지. 뭘 저렇게 좀 불경건스럽게 저렇게 하지. 천박스럽게 해? 왕한테 뭐라 그럽니다. 아니 이보시오. 아니 왕이 최신머리 없이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다다다두두 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에? 그랬더니 다윗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여자여 그대는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리라. 다윗 왕이 학방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사명의 행복이 끊겼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한 자, 예배를 성공시킨 자,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니. 계시록에 가서 보세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 2장과 3장의 교회 시대, 교회의 목적은 예배인데 교회 시대가 끝나고 4장, 5장에서 천상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와. 하늘나라의 예배 드립니다. 거기서 말씀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 사람은 천국에 갔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세요. 가인보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해 보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 탈락한 다섯 처녀는 천국문에서 탈락했어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왜? 기름이 없어서. 기름은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4절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교도소에서도, 차 안에서도, 집에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양은 다릅니다. 창세기 35장에 세겜에서 죽기 일보 직전, 가정이 파상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 예배드려. 예, 여기서 말고 네가 도망할 때, 형의 칼날을 피해서 네가 붙잡히면 죽어. 빈손 들고 도망할 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 내가 예배드리던 그곳 베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된 빚값으로 산 훗날 성전이 세워질 그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환란이 끊어진다. 제가 훈련소에 입대를 하고요. 참 그때는 진짜 고됐습니다. 처음에 나는 모르고 훈련소에 들어가서 군대 얘기해서 미안해요. 도움이 될 거예요. 군대 들어가서 식사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기도했지. 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군대 와서 첫 밥을 먹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했는데 식사 끝에 첫날 첫 식사는 한 수저 입에 대보도 못했네. 기도를 나중에 먹고 나서 해도 되는데 먹기 전에 해도 되고 먹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할 때는 나는 몰랐지. 그대로 그걸 짬밥통에 갖다 부어. 배가 고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제일 먼저 먹어. 식사 시작하면 나는 벌떡 끝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도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문제는 수요일 날 교회 못 갔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는데 그게 낙이었고 내 삶의 의미요 목적이었는데 금요일 날 못 갔어요. 새벽 예배는 엄두도 못 냈어요. 주일이 왔어요. 교회에 가야 되는데 모르지. 내 마음속에는 교회밖에, 하나님의 성전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하다못해 병이 납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 그 마음에 병이 났는데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서 내가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렸으면 예배 좀 드렸어요. 상사병이 나버린 거예요. 언제나 올라가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지만 평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분들의 심정을 내가 이해를 해요. 나도 그랬었으니까.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2주, 3주 시간이 흘렀는데 막 죽을 것 같아요. 3주 만에 수대행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잠깐 가서 남보다 열심히 모범생으로 잘할 테니까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알았다고. 허락을 맡아가지고 교회 가서 앉았는데 눈물이 폭포수같이 막 쏟아져. 그 감격, 그 기쁨.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아니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에도 나는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명예, 재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배 드린다.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자구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그를 살려냅니다.
누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느냐? 누구를 높여 주시느냐? 누구를 흥왕하게 하시느냐? 누구를 형통하게 하시느냐?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으로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어느 곳에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쳐모여 지금 코로나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운행하심과 터치와 안수, 성령의 위로와 영적인 시대적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발곡들을 모을 겁니다. 주님의 신부들을 모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 네 번째로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가 또 물어요. 왜 가려고 하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돈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4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자녀를 결혼시킬 때 며느리 사위 될 사람에게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빚된 삶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히브리인,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입니다. 모세가 밝히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푸른 불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까? 밝히십시오. 신분을 밝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급속히 치료될 것이다. 이사야 61장에 이사 선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언해 주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묶인 게 풀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병든 자가 치료될 것인데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말하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고 암병이 치료될 것이고 근데 그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1년 갈 것이 6개월로 6개월 갈 것이 한 달로 단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삶이 단축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연난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분명 신분을 분명히 하십시오.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분명히 선을 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단을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에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지 못한다. 어떻게 기쁘게 하겠어요? 육신을 따르는데. 세상을 따르는 자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악에게 잡힌 자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자아가 간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이 못난 자아가, 이 못난 자아. 형자는 누굽니까? 자아를 죽인 자.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아가 죽어. 이 자아는 건강을 해치고 분위기를 해치고 가정의 행복을 해치고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이 자아는 축복을 가로막고
이 못난 육신은 마귀의 표적물이에요. 마귀의 표적. 영은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너는 흙을 공격해라. 흙을 먹고 살아라. 이놈의 귀신이. 육체를 죽여야 돼요. 그게 성령 세례 아닙니까?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요. 목욕 한번 했다고 안 해요? 날마다 씻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죠. 내게 이길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마귀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을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영적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감당하지는 못했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묶인 걸 풀어 해방시켜 주옵소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해방된 사람, 완전히 해방된 사람, 풀어진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족과 꿀인 가나안 땅을 7 족속을 몰아내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7 족속 중에 하나가 나의 습관이요, 나의 잘못된 사상이요, 나의 자아라는 사실을, 원수 마귀도 포함되지만 세상의 문화, 세상의 법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족속을 다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언약이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움켜쥐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영광의 축복의 말씀 안에 있으면 안전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풀어 해방시켜 우리를 불러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만끽하지 못하고 자유를,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는 묶인 걸 싹 풀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해방의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종이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희년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종로의 부족함, 읍싱거렸던, 사정했던, 눈치 보았던 이런 것들 해방되어 에덴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사슬 하나라도 남김없이 싹 끌어주셔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싶을 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 받고, 죄일하고 싶을 때 세상 줄에 매이지 않고 가난의 줄에 매이지 않고 마음껏 선교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어서 묶이지 않게 주옵소서. 욕심의 사슬에 묶이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자유를 주소서. 하나님, 자유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쏟아지게 하시고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열쇠, 해결의 황금 열쇠를 쥐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황금 열쇠를 물고 태어나진 못했지만 주님이 오늘 새로운 열쇠를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요, 아버지요, 보호자요, 스폰서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산성이요,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어 주옵소서.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흔들은 물 넘쳐서 채워 주옵소서. 피조물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7 족속으로 오늘 떠나가게 하옵소서. 자유로울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풍요로울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언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